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자, 또 그 복음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키는 자,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그 복음이 무엇이냐? 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그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3절과 4절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자, 3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셔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입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한번 또 고백합시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야. 돈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는 만큼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 권세,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천국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힘쓰고 애써서 시험에 합격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양심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착하게 살면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내 속에 있는 죄를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과거에 거짓말한 게 오늘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그 있던 게 없어지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과거에 지은 죄가 내가 오늘 착하게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그 모든 사실이 증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함이구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입증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 바깥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세계사적인 사건이니까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부활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견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5절로, 오늘 본문 5절로 8절까지, 우리가 5절로 8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게바에게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누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게바. 게바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첫째, 부활의 주님을 누가 보았느냐? 베드로가 보았어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제자죠. 말 그대로 빼어날 숫자,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던 그날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죠? 예수님 곁을 지켰나요?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그것도 3번이나 그에게 질문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주의 제자 베드로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인정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저주했다는 게 무슨 소리겠어요? 내가 만약에 저분의 제자라면, 내가 저분을 알고 내가 저분을 믿고 따른 사람이라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주하면서까지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나요? 회개하는 걸로 끝났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새벽 딱 올 때 그가 눈물을 흘렸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네가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가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그 뒤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그가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을 흘렸을 뿐 그는 여전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걸 그가 목격했기 때문에 낙담했어요. 실족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자기가 과거에 고기 잡던 갈릴리 호수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가 모여있을 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다가 자기가 하는 사업이 실패하고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경우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은 농사가 아니고 그가 하는 일은 고기 잡는 일이었으니까 그는 농촌으로 가지 않고 어촌으로 갔을 뿐이에요. 다시 호수로 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동료들에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리고 그가 물고기 잡았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쫓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주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해변가에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물고기가 있느냐? 물고기 좀 잡았느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을 잡아당겼는데 그물을 혼자 잡아당길 수 없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때에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정신이 반짝 났어요. 그래서 그가 급하게 그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에게 달려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워주셔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한 나머지 갈릴리 호수에 다시 내려와서 물고기나 잡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다 잃어버린 그런 허울밖에 남지 않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래,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제가 비록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제가 비록 낙담하고 주님이 죽은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다시 여기에 이 자리에 내가 내려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신 곳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주신 곳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처음에 부르셨던 곳이 그 갈릴리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셨던 곳이 바로 그 갈릴리예요.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신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세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그 사랑하는 또 다른 제자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하여 이제는 길을 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한 푼 줍시오. 그리고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명령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을지어다. 그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소문이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그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나 그 거린을 알고 있는데 그는 누가 보아도 안진뱅이였는데 걸어다니고 있거든.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맞습니까?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바로 그 구걸하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걸어다닙니까? 어떤 두 사람이 내가 구걸을 하는데 나를 보라 하더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할 때 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내가 일어나 걷고 뛰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바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래서 예수님을 세계 못에 매달아 죽였던 바로 그들 아닙니까? 바로 자기들이 십자가에 세계의 못으로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본인이 당사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뿐이니까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하는 제자들을 잡아들여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려 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또 붙잡아 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엄하게 경계하는 것이에요. 다시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무엇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들었노라. 우리가 보았노라.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낙담한 나머지 다시 옛사람, 옛생활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빈 그물질하고 있던 그 베드로가 무엇을 도대체 보았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노라. 보았으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으니까, 기도하면 응답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미 체험이 있고 경험을 했고 내가 그분을 이미 보았는데 있던 일을 없던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그분을 체험했는데, 내가 그분을 보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는 누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요? 12제자가 보았어요. 12제자. 근데 그 12제자가 다 주님을 보았는데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예요. 도마. 근데 이 도마라는 제자는 의심이 많은 제자예요. 제자들이 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노라고, 우리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리가 문을 닫고 있을 때 그분이 문을 열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노라고, 그리고 너희가 평안하냐, 그리고 우리에게 안부를 물으셨다고, 분명히 우리가 보았다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의 대답이 이러했어요.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손에 못 자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 그 예수님의 그 허리에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렇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죠. 그때 여드레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디두모 도마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지어다.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고백이죠.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한마디를 덧붙이셔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의심 많았던 도마까지 12제자가 이제는 주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일생을 던져, 그들의 몸을 던져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활을 증거한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형제 누구에게?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어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지자라고 인정해도요, 함께 자라난 형제는요, 서로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사실은 그 형제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같이 자랐거든요. 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맨 나중에는 누가 보았어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 보았다고요? 바울. 사도 바울도 보았어요. 사도 바울도.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자, 9절과 10절 우리가 좀 마저 읽기 원해요. 자,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고,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 어떤 사도, 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라면 이를 갈고 예수라면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단두대에서 그가 이슬이 되어 그 자신의 목을 내어놓기까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똑똑하잖아요. 저마다 다 계산할 줄 알잖아요.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똑똑한 이 머리를 가지고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낙담하고 귀향했던 베드로, 의심했던 제자들과 디두모 도마,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바울,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나의 소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분은 오늘 베드로와 12 제자와 500여 형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날 이와 같이 온 땅에,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흥황하는, 복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로 여러분들이 따져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